오늘은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구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새벽기도에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두에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잘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변화시키고 정말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된 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진정한 만족을 얻고 그제서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붙든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른다. 돈이 있고 교회 다니든지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다니든지 그냥 머리로 지식만 갖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아무리 밖은 화려하고 껍데기는 신선해도 아무 신선도도 없고 능력도 활력도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여러분, 인류는 창세기 3장부터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왜요? 맨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따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첫 복음을 말씀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보내신 예수가 너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미 전해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잃어버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줄 것이다. 행복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인류의 최대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고 해보지만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첫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 앞에 서가지고 그 시골 갈릴리에 그 저 위에 산골 촌뜨기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예언을, 다윗이 시를 적었던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같이 예언자같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30절에 그는 예언자라고,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여기 여러분, 우리 본당요 생각해 보세요. 요 꽉 차면 한 따닥따닥 다 밑에 바닥까지 앉으면 한 200명 앉을까요? 200~300명? 10배가 더 모인 겁니다. 10배가. 하루 만에 한 번 설교에. 야, 저는 한 번 설교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초대 첫 설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끝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날마다 더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채워졌어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는 한 주마다가 아니에요. 한 달마다, 1년 뒤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안 깨어난 사람은 자기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 마을 주민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중심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러 왔다가 실망한 사람이 이 동네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동네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얼굴이 별로 안 편해 보입니다. 사소한 자기 감정 때문에 싸웁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남 비판할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가봤다 내가. 근데 너희 싸우대. 너가 뭐 예수 안 믿는 것 같대. 얼굴이 항상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렇대. 그 공동체 만들어놔면 뭐하노. 너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똑같더라. 똑같아. 너것도 욕심 덩거리다. 여러분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이 영생 복락을 누린 소식, 이 복음을 붙든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보고 인간적인 욕망만 가지고 사니 세상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들어오고 날마다 구원받는 소식이 막 생기는 이 놀라운 일,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주는 뭡니까? 주는 삶의 주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앤 킹, 삶의 주인, 왕, 이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37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다고 그분을 그러고 이걸 듣고는 마음이 찔렸어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마음을 이 설교가 말씀이 관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렸다는 말은 관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귀로 듣습니까? 가슴을 관통하는 이 완전 가슴을 후에 파고 들어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당장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뜨기들 너가 뭐 할 수 있겠나 위협하고 소동치던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우리 어찌할꼬.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이 대구 남구 대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딱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한 말,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옛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39절에 먼데 사람이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여러분 40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40절에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이 악하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말로서 정리해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만 딱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38절 끝에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제자들이 헷가닥 변한 거예요. 두려워 떨다가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없어요. 로마 제국 본진까지 들어갑니다. 제국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죽음도 불사합니다. 아울러 천국 소망을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120명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500명 또 몇천 명 몇만 명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니 더 이상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자유하고 천국 소망 붙들고 이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헷가닥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아직 이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제사함을 안 받으니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안 떠납니다. 매 순간 입으로 표정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염려를 떨쳐버리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3일째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권능을 덧입으면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변화는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꿈, 자기 목적이 충만한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날 리 없습니다. 옛날 상처가 나타나고 옛날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옛날 욕심이 끝까지 그게 안 버려집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게 안 나타납니다.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뀝니다. 너무나 판단하지 자기는 절대로 판단 안 합니다. 자기 성찰은 절대로 안 합니다.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기가 막히게 차단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안 찾습니다. 여러분 41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개가닥 바뀌기 시작하는데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 모습이 딱 나타나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딱 나타나는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뀌었냐. 자신 재산 소유의 욕심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재산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고 당장에 먹을 거 없으면 걱정거리인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갖고 내끼 아닙니다 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45절에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걸 공산주의도 못 해본 거고 자본주의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민주주의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본주의 이건 못 따라갑니다. 자본주의는 내끼야 이럽니다. 여러분 서로 막 식탁 공동체 밥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맨날 시간마다 때마다 찬송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이야 저게 진짜다. 저 모습이 진짜다. 저라면 정치가 필요 있나? 경제가 필요 있나? 사회 문화가 종교가 필요 있나? 저 공동체에 내가 가야지. 그러고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구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 쉬운 방법 놔두고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아침에 이거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또 나가서 근심 염려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날마다 때마다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